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 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본문인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지난 500년간 그 개혁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하고 또 대표적으로 잘못 오독해온, 잘못 읽어온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는, 이 축복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다급한, 위기의 교회에 대한 다급한 편지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이 오독의 성경을 오독하는, 성경을 정말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상태에 맞는 글을 딱 떼어다가 거기에 내 상태에 맞춰서 이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서 아마도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잘 팔린 말씀, 가장 성공한 그러한 교회들이 지향하는 그 번영신학의 어떤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중 축복으로 일컬어지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쁜 말 아니죠. 좋은 말이고 우리가 다 원하는 말이고 우리가 다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종교 안에서 그것을 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개혁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과 또 물질의 축복과 또 육신의 건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대세였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참 잘도 이 탑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못 살고 먹을 거 없고 그리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잘 살게 되었고요. 또 교회도 성장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집 한 채씩, 또 교회는 저마다 멋진 성전 건물 하나씩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세기까지의 한국 교회의 믿음이고 또 신학이고 또 교회의 어떤 단계였습니다. 이것이 부정되어야 할 잘못된 신학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쫙 보니까요,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잘 죽고 또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걱정 없이 잘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그 주의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제 야곱의 마지막 그 말년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실은 우리가 바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고 이야기해왔던 그러한 신앙과 또한 믿음들은, 야곱이 뭐 집을 나가고 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양과 소를 얻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또 12아들들을 얻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게 성경이면 참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상태에서 머물러 두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 세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떤 고난을 겪었고, 또 어떻게 번성해 왔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그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이 아버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잃는 엄청난 근심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죽기 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했고요. 이삭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들은 도망가고, 에서는 그 홧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의 언약과 멀어져서 사는, 완전히 자신의 아들들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그 피 묻은 그 아들의 옷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했고요. 또 막내 아들을 낳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이 부자로 잘 살았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으니까 당신들도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뭐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다른 그들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 세 번째 편지는 교회에 대한 아주 긴급한, 위기의 교회에 대한 요한의 또 주님의 긴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긴 편지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은 어찌 보면 그리 큰 일처럼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일, 어떠한 한 사건 가운데서 표면적으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별일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사건이고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요한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요한과 또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무엇이냐면, 무언가 교회가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의 욕망이 깃들이고, 그리고 그 욕망 안에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으뜸이 있고 나중이 있고 하는 어떤 계급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엄청난 탄식이 이 간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교회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무언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지 못하고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듣는다면 이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입니다. 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요한이 많은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의 감독이었죠. 그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저 가정에서 모이는 어떤 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쌓아온 거의 가장 강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워졌던 가장 강력한, 교회를 패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파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의 어떠한 권위와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맞서고 있는 영입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예전의 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의 영이고 종교의 영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데아,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좀 그 나쁜 것이고 이 영적인 것만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것은 이데아, 영혼, 영적인 것, 이성, 뭐 지성, 영성, 이러한 것들이 가장 최고 있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저급한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예전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원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영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종교의 영이 나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뭐 명상, 뭐 힐링, 뭐 멘토, 위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다 요즘에 불교가 다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려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마음 먹기에 다 달렸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것들이죠. 언뜻 보면 그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참 매력적으로 들려지고, 요즘에 뉴에이지나 뭐 명상이나 묵상이나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과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건 종교의 영이다.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좋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말인데, 그러면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야 하느냐?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는 교회는 영성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 예일 뿐입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뭐 문을 열고 또 자신들을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 가정에 신방을 하더라도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가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려서 그런지 갈 때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보면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분들이 또 그래도 손님이 오신다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래서 뭐 눈치 없는 뭐 남편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죠. 원래 우리 집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며칠 전부터 뭐 쓸고 닦으셨다고. 그러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청소하는 것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작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을 내어놓고 청소하고 오픈하고 뭐 음식을 하고, 우리 교회도 뭐 가정교회를 섬기는 뭐 가정이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 이 일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건 뭐 별일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공급받고
세상과는 어차피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뭐 분리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니까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는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쫙 소진되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일날 한번 듣고 세상에 나가자,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이해되어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 이건 종교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모든 일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일들이 영혼과 또한 믿음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과 뭐 저급하고 고급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뭐가 고급스러운 몸이고 뭐가 저급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똑같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쓰레기통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서 그것이 베풀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이 범사에 드러나는 영성이 아니면 그냥 묵상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성을 통해서 정말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영성의 문제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영성이에요.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뭐 아주 굉장한 사도들의 어떠한 그런 뭐 세계적인 사도가 왔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사도주의라는 것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성, 그것이 어떤 참된 영성인가 하고 막 헤매고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뭐 방언과 예언과 막 구르고 웃고 뭐 춤추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뭐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부감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면 회개하면서 그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세계적인 사도가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기도하면 뭐 쓰러지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쓰러져요. 안 쓰러지면 왠지 좀 미안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받을 때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안 쓰러지니까 뒤에서 막 잡으려고 막 다들 이거 얘는 분명히 쓰러진다 그러는데 안 쓰러지니까 왠지 내가 뭔가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과 기도를 덜해서 안 쓰러지나. 그래서 힘을 다 풀었는데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뭐 막 설교를 하시다가 뭐 그 교회의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당신은 앞으로 굉장히 큰 세계적인 뭐 상인이 될 거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 당신 장사하지 않냐고.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열광하고 당신은 막 세계적으로 뭐 어디와 어디가 연결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막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막 춤을 추고 이분이 뭐 사업 때문에 전에 잘 안 되셨던 분인데 앞으로 그 예언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뭐 그런 주제의 어떤 말씀들을 계속 선포를 합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물론 그 자체가 뭐 잘못된 예언이었는지 또 성취된 예언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멀천다이즈 뭐 그러한 그 상인으로 그렇게 예언을 받으신 분이 세계적인 상인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당신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당신은 어디에 가서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엄청난 영적인 엑스터시 가운데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열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제가 본다고 하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서 참석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서. 종교의 영은 번영주의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영적인 것들과 연결시켜서 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그것을 곧바로 이어줍니다. 정말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것,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요한의 편지를 정말로 잘못 오독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유오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prosper, prosperity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번영, 번성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유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로마서 1장 10절에 쓰이는데 많이 쓰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오도는 합성어인데요. 길에서 돕다 또는 길에서 도움을 받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옳은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 유오도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좋은 길,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그게 바로 유오도예요. 그 좋은 길을 유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번성으로 번역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자식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복권 당첨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로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이 된 신분으로 파선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순교하러 나아가는 그 길을 얻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오도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길, 곧 그 순교의 길을 찾지 못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신학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번영신학에 대해서 어제 우리 이근수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지만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번영신학에 관하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내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번영신학에 대한 가장 큰 느낌은 구역질이라고, 또 그것을 미국 교회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이나 또 같은 조시인 우리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찾아내고 바울이 그렇게 구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물론 그 당시에는 모르고 한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경의 번영신학입니다. 성경의 참된 번영은 내가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건하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휘가이노라고 하는 것이 강건하기를, 올해도 건강검진 받으면 깨끗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휘가이노는 타락하지 않기를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곧바로 사단이 됩니다. 곧바로 가룟 유다가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막아서는 자다. 나를 방해하는 자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방해물이 됩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을 한 절만 더 읽었어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요. 이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새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그 책에 가리워져서 알려지지 않은 그분의 어떤 생애가 있습니다. 그분은 남침례 교단의 어떤 스타였어요. 스타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한 70세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신학생 때부터 완전 천재였습니다. 17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교환학생으로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사 배우고 이스라엘에도 가고 신학, 영성 그런 것에 아주 통달한 분이,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개척한 교회마다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 탁월한 어떤 복음 전도법을 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침례 교단의 모든 모임에는 다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는 분이었고요.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29살이 되던 해에 그가 갑자기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신학, 기독교 역사, 또 사역, 그것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목사님이었는데 아무것도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고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를 세웠지만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 에드워드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집안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기도 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구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권 교회를 다 떠나고요. 사역 다 중지하고 정말 작은 그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엉터리 신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 꿇은 신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신,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니고 계십니다. 예전에 스타 목사였을 때랑은 다르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별로 부르지 않죠. 그러나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또 찾는 데에 정말로 잘 되는 데로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에 알람이 울렸는데 조금만 더 자야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눌러놓고 조금 더 잤습니다. 근데 자는 동안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생생한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는데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 정말 무슨 콘서트홀과 같은 그런 최신식 시설이 되어 있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이렇게 생생한 꿈은 뭐 근래에 정말 드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의 예배실에 앉아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아주 중후하고 잘 늙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얼굴도 새하얗고 좋은 로션을 바르셨는지 피부가 정말 광이 나는 반질반질한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이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의 어디 한 구석에서 그 설교의 정적을 깨면서 어떤 남자가 큰 소리로 무슨 소리를 지릅니다. 그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굉장히 국회에서 있는 듯한 그러한 그 고함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노련하셔서 그거 참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또 설교를 이어나가셨는데 또 그러는 사이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제단 가운데로 나와서 걸어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 와서 머리를 박고 그리고 그걸 교인들이 나와서 말리고 그리고 아수라장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뭐 권사님들 성도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막 이 전체의 재단에 다 어수선한 정말 시장통과 같은 뭐 아니면 국회에서 법안이 날치기 될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그 목사님은 아주 통탄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는 장면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저나 또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고 시작하라고 하신 메시지들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늙어가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지난 500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의 사역을 뭐 내려놓고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의 관성에 의해서 그냥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러한 단계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번성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주는 그러한 제물된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고요. 작은 일서부터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되고 분위기가 좋고 말씀이 좋고 뭐가 좋고 교육이 좋고 이런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큰 교회, 번영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결단해야 될 때가 왔고 올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범사에 주님의 길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고요. 다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또 앞으로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낼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았던 그 단계에서 나머지 17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자신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리는 그 삶을 자신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행함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나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 되질 않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사명도 그냥 영혼이 잘 되면 가정교회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범사에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헌신이 없으면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프게 말씀하시죠. 저에게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정말로 산 제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쓴 편지에 그의 성도들이 순종했다면 그 교회는 없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도 또 이 편지를 받은 이 가이오의 교회도 그렇게 순교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또 그것이 어떤 희생이든지 또 어떤 헌신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기에 대해서 썩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어울리는 투사와 같은 모습도 아니고 엄청난 믿음과 또 엄청난 결단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거룩한 교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주님의 길로 통하게 되고 또 주님의 몸이 타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주님의
한세사람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